오늘 말씀 제목이 어떻죠? 천지의 주제이신 모습이 보인다. 지난주 말씀 제목은 어땠지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 누구죠? 그들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을 하셨어요. 앞으로 그날이 되면 이 그날은 큰 환난의 때예요. 이런 환난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그런 환난이 닥쳐올 건데 그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집안의 물건을 그때 가지러 가지 말 것이며 또 밭에 일하던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그날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더 환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날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닥치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야 하느니라. 이런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이런 예언을 우리 예수님께서 약 36년 전에 이 말씀을 예언을 했는데 대부분이 벌로 들었어요. 그냥 중요하게 들은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나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고 명심하고 있다가 정말 36년 후에 그와 같은 큰 환란이 닥쳤을 때 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살아남았는데 그들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요? 그들이 오늘 본문에도 주인공이에요. 그들이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오늘 본문에서도 주인공인데요.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같이요. 그러나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러니까는 우리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지 약 36년 후에 36년인지 37년인지 제가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얼핏 약 36년 후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때가 뭐예요? AD 70년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정확한 그 기간이 그 예루살렘 성이 에워싸이고 주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군사들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성을 에워쌌잖아요. 에워싸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 그 성이 완전히 멸망하는 기간이 그때 에워싸기 시작한 데가 AD 70년 4월 14일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9월 8일까지 기간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434라 그래요. 4개월, 3주 하고 4일 요 기간이에요. 4개월, 3주간 그리고 4일 기간인데 이때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기간을 어떻게 누가 하나님께서 줄이셨다는 거. 줄이신 기간이 저 기간이에요. 감하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감하지 아니했더라면은 다 죽은 거예요. 소수의 그 순종한 자들도 죽어버리는 그런 이제 줄이지 아니했더라면은 다 죽은 거예요. 그들까지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까지도 살아남지 못하고 죽은 거예요. 오늘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저는 참 많은 것을 깨달았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진도를 그냥 팍팍팍팍 나가고 싶은데 왜 이렇게 그냥 그 한 절 한 절에 그렇게 은혜를 많이 주시는지 많은 것을 이렇게 깨닫고 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며 그래서 이렇게 팍팍팍팍 진도를 나갈 수가 이제 없는데 여기 보면은 참 이제 이렇게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이제 연구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들여다보는 주의 종에게는 참 이게 은혜가 되고
그런 이제 많은 이제 것을 또 깨달을 수 있는 한 구절인데,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요, 먼저 이때가 하나님께서 작심하고 이 환난의 때거든요. 심판의 때거든요. 거의 다 이제 심판에 처해지고 거의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심판의 이 현장이라 할지라도, 살벌한 그런 이제 환난의 때라 할지라도, 거기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라는 이제 단어가 등장해요. 야, 이 하나님께서 이 대대적인 심판의 때인데 거기서 챙길 자는 챙기시는구나. 구별할 자는 구별하시는구나. 그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여기 보세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말씀 한번 띄워 보세요. 이 앞으로 예수님께서 약 이제 36, 7년 후에 이제 환란의 큰 환란의 날이 이제 닥칠 것이다. 근데 그 기간들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이 구원은 영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모든 육체가 살아나지 못할 것이나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할 그 사람들, 그들조차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이 얼마나 택하신 자들, 이 택하신 자들이 뭐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들 위하여 어떻게 하시겠다?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4개월 3주 4일인데 그 기간이, 이 줄이신 기간이, 이 줄인 것이, 감하신 것이 4개월 3주 4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짧다고 해야 될까요? 길다고 해야 될까요? 극히 이제 한두 달이 아니니 4개월이 넘어가니 되니 짧은 기간이 아니고, 요즘에 이제 또 뭐 전쟁하는 기간들 보면은 뭐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지금 몇 년이 돼 가죠? 그런 걸 보면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줄이셨다는 거예요. 어? 줄이셔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그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런 게 느끼지 않아요? 이렇게 쭉 보면은, 와, 이때는 이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로도 없으리라. 그런 환란이. 그 환란의 때가 겨울이나 안식일에 닥치지 않도록 너희들 기도해야 된다. 또 얼마나 무지막지한 환란이 때면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은 더 환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 얼마나 급하면 그날에 밭에서 일하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물건을 가지러 집안에 들어가지 말 것이며 빨리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대대적인 환란의 때고 심판의 때인데, 그건 하나님의 큰 계획이고 아주 그냥 집행을 하시는 건데, 이들을 주목해야 돼.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야, 그렇게 엄중한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챙길 자를 챙기시는구나. 구별할 자를 구별하시는구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그걸 어디서 깨달아요? 그 날을 감하지 아니할 것이면, 요 말씀에서.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그 택하신 자들도 죽는 거예요.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대대적인 심판이 때인데 그 남은 자들은 그 챙길 자는 챙기시고 구별할 자는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느낀 것이, 이렇게 그 대대적인 큰 그 결정난 그 심판의 때인데 그 날수를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감할 수 있는 분이 계시는구나. 이게 이제 우리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도를 좀 팍팍 나가야 되는데, 이게 토닥토닥 한 절 한 절, 왜 이렇게 또 은혜를 줘서 이 말씀을 또 나누어야 되겠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 세상 그 만사의 주인이 되시고
이렇게 섭리자, 주관자.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며 또 섭리자가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며 주관자가 되시며 주권자가 되시는구나. 그렇게 엄중한 그 집행, 그런 계획도 그냥 그 챙길 자를 위하여 그 기간을 하나님께서 원래 잡았던 기간에서 줄이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 속에서 야,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교훈은 뭡니까?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에요. 주제라는 단어가 우리가 뭔 말이에요? 주제라는 말이 주제예요. 이거 한자로 쓰면은 주인 주자에다가 제자는 그 우두머리 제상제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래서 주인 주자와 우두머리 주제. 요 말 뜻은 주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맡아서 중심이 되고 책임 있게 그 일을 처리하는 것을 주제라고 해요. 주제. 이번 회의는 사장님이 주재하셔. 그때도 저 똑같은 단위 주제.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니 사장님이 이제 그거를 직접 맡아서 중심되어 책임 있게 처리한다는 주체. 저 남쪽에 그냥 그 태풍이 비구름을 몰고 와서 쏟아부어서 물난리가 났어. 국무총리께서 오셔서 남해군이 피해를 많이 입었는데 군수가 주재하고 경남 도지사가 주재하는 게 아니라 국무총리가 와서 이번 난리 요 사건 대책을 회의를 주재하셔. 그 국무총리가 이제 어떻게 그거를 이제 맡아서 중심이 되어 책임 있게 처리한다는 것이거든요. 이 주제 그런 뜻도 이게 주제가 여러 가지를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호칭할 때 주제이신 하나님, 만방 열방의 주제이신 하나님,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주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께만 붙는 단어거든요. 그걸 이제 저기서 나오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한 단어인데 주제란 뜻은 그런 뜻도 있고 아까 설명한 뜻도 있고 어떤 일을 맡아서 중심이 되어 책임 있게 처리하는 자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 주제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주인.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천지. 이 지구를 포함한 우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 그 다음에 그래서 이 주제란 단어에 창조자라는 뜻도 있고 그래서 통치자라는 뜻도 있고 이게 다 이런 합쳐야 설명이 되는 단어예요. 주인, 창조자, 통치자, 그 다음에 섭리자 또는 주관자 또는 주권자 또 만왕의 왕. 그러니까 이 세상에 왕들이 있고 리더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최고봉, 만왕의 왕, 모든 왕 중에 왕의 만왕의 왕. 그래서 다스리는 자. 이 천재 주제이신 하나님,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제 소개할 때 주제이신 하나님 많이 나오는데 저는 문맥에 따라 요 단어를 선택해야 돼요. 요 단어가 다 포함해야 해석이 되는 단어예요. 주제이신 단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엄중한 큰 환란일 때 얼마나 큰 환란이 있겠습니까?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앞으로도 없으리라. 하나님께서 아주 그냥
쓸어버리려고 심판의 때를 정한 거예요. 그런데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야, 이런 상황에서도 챙길 자를 챙기는구나, 구별할 자를 구별하시는구나,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구나. 저의 이제 목회 방향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도 똑 떨어져요. 왜냐하면은 다 교회 다니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되자.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환난의 때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챙기시고 도우시고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 나오는 구절들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성경에 너무나 많아요. 이 주제이신 하나님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만 주제이신 하나님, 이 주제가 붙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만 주제. 이게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이 세상 그야말로 모든 일,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그런 질서, 모든 일을 맡아서 중심이 되고 책임 있게 처리하는 자, 이 하나님이에요. 통치자가 되시고 창세기 14장 19절에도 또 한번 보면 한번 읽어봐요. 여기 나오네요. 천지의 주제이시요, 천지의 주인이시요, 천지의 통치자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보세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하나님을 호칭할 때 천지의 주제이시요. 이 주제라는 단어가 주인이에요. 주인이고, 이 천지, 하늘과 땅, 그것만 의미하는 아니라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통치자시요, 섭리자시요, 주관자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22절에 가봐요. 여기 22절에도 또 나와요. 여기도 읽어봐요. 같이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여기서도 천지의 주제이시여 여러 군데 나온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상 29장 12절을 또 한번 가봐요. 거기다 보면은 여기서도 보면은 읽어봐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여기 나오잖아요. 주는 요 하나님이에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주인이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그런 거예요. 만유는 뭐예요? 만유는 이거는 그야말로 모든 것이에요. 그 지구를 포함한 우주의 모든 것에 주제가 되사, 누구는? 주는 하나님은, 그런 뜻이죠. 그렇죠? 대충 보더라도 여러 군데 나와 있단 말이에요. 시편 22편 28절에도 여기 읽어보세요.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열방의 주제이시므로다. 열방은 뭐? 열방은 뭐 이 지구상의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열방이라 그래요. 열방이라는 단어도 많이 쓰잖아요. 열방. 성경에 나오는 열방의 뜻은 모든 지구의 민족들, 국가들 의미해요. 그 모든 민족들의 주제 심이로다. 여기 주제가 나오잖아요. 누구는? 여호와는. 그렇죠? 주인이시요 통치자시요. 그래서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우주의 여러 가지 질서며 그 우주의 그 별들이 돌아다니는 거며 지구가 이 자전하고 공존하는 것이며 지구 안에 작은 그런 존재들, 그 인간들의 대소사, 작은 일까지도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그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 크고 작은 모든 일의 주인이 되시며 통치자가 되시며 섭리자가 되시며, 그러니까 그 모든 일을 맡아서 중심이 되고 책임 있게 처리하시는 분,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 정말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는 그런 대심판의 때에 그거를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기간을 줄이신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그런 것을 줄이시고 또 이렇게 감하실 수 있는 분,
아, 이거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모습이구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하나님을 호칭할 때 그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하는 장문이 나와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그건 어디였나?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11장 25절에 가봐요. 11장 25절 한번 읽어보세요.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여기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기도하는 장면인데 하나님을 호칭할 때 천지, 이거는 지구 안에 그 크고 작은 일들, 그 인간들의 그 모든 그 일들 뿐만 아니라 큰 일들, 또 우주의 모든 그런 질서들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천지 또는 만유, 이 같은 단어예요.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이신, 섭리자여, 주관자여, 주권자여, 통치자이신, 다스리시는 아버지여,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호칭할 때 신약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때 주제가 큐리오스라는 단어예요. 큐리오스라는 단어 알잖아요. 큐리오스는 주인이여 라는 뜻이에요. 주인이여. 그래서 우리가 주여, 주님, 그게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게 다 이렇게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큐리오스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는 그 당시에 그 헬라 문화권의 그 노예들이 주인에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또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시민들은 그 황제에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유대 문화권에서는 하나님께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생기니까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자들은 예수님께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큐리오스. 그래서 여기서 정말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엄중한 기간을 줄일 수 있고 감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택하신 자들 챙기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해해야 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가 돼야 되고, 신앙생활 하는 김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문외한들의 하나님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건 바로 성경이에요. 항상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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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게 좀 우리 가슴에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죽어 있는 신이 아니고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렇죠? 정말로 우리 생각 속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해야 돼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크고 작은 일을 맡아서 중심이 되고 책임 있게 처리하신다고 하니 그분께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사화복이, 흥망성쇠가 그분께 달려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김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인들이 돼야 돼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 생각 속에 보다 더 많이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취미 생활이 없었어요. 이 목사님이 거의 이제 한평생을 목회만 성실히 해왔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바둑에 대해서 알게 되고 바둑을 배워가지고 바둑을 두게 되니까 이게 너무너무 바둑이 재미있는 거예요. 응? 그래서 그야말로 안전한 바둑, 자나깨나 바둑, 꿈속에서도 바둑을 두고 있고 항상 밥 먹으면서도 이 바둑의 검정알과 흰돌이 왔다 갔다 하고 너무 바둑이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일날 돼서 이제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앞불사, 와, 이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흰머리는 흰돌로 보이고 검정머리는 검정돌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큰일 났다. 주여,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는데 이 바둑 귀신이 붙어가지고 지금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선 이제 예배를 이제 근근히 인도를 했어요. 그렇게 바둑 귀신한테 미혹당하지 않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 예배 끝날 때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축도를 하는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내재 교통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해야 되는데 아다리 그랬잖아요. 우리가 뭔 얘기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빠져 있는 부분이 많아요. 빠져 있는데 정말 이 호흡하는 산소와 같고 하나님은 근데 이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지 않고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모른다. 이게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어찌하든지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간섭하고 관여하면 관여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어루만질 때 비로소 우리 인생이 이 의미가 있고 또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라는 인생을 연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지혜를 발동하고 의지가 있다면 그 의지를 그분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그분께서 나를 연주할 수 있도록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복된 인생이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나의 삶의 인생에 대해서 나는 사용자일 뿐이에요. 사용자일 뿐이에요. 나보다도 나에 대해서 잘 알고 나에 대한 전문가가 그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요 모양 요 꼴에 나를 만드시고 성경에 의하면 나의 이 성깔과 성품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시고 형성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 남편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가정을 형성하시고 조성하시고 내 자녀 그런 자녀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조성해 주신 것이거든요. 성경적으로 본다면. 그러면 우리는 이 사용자일 뿐이에요. 이 전문가인 하나님께 가야 돼요. 우리가 전문가를 찾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법에 세금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국세청에서 뭐가 날라와서 당신 세금 안 낸 게 있다. 요번 기회에 안 내면 이게 몇 배로 늘어난다. 그러면은 이게 뭔 난리야. 나는 이제 세금 안 낸 게 없는데 들고 세무사를 찾아간다든지 그런 이제 회계 세무사 전공하는 사람들 전문자를 찾아가잖아요. 전문가를 찾아가요. 우리가 아프면 의사한테 가고 약사한테 가고 무슨 사건 사고에 성사에 얽히면은 변호사를 찾아가기도 하고 전문가를 찾아가잖아요. 차 고장 나면 차에 대해서 들여다볼 줄 아는 자를 찾아가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전문가 중에 전문가가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형성하시고 조성하셨으니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그분께 가지고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어루만지시고 그분께서 내 삶에 개입하시고 이게 정상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의 영향을 받을 때 우리가 그분께서 나를 연주하시고 그럴 때 비로소 의미가 있어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성공적인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성경은. 베드로라는 사람도 보면은 그 갈릴리에서 그 어부였거든요. 우리가 베드로 영화에서 보면 호우대 멀쩡하고 근사하고 멋있잖아요. 변화된 이제 주님의 제자가 된 이후의 모습이지 진짜 그 속은 호우대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으나 남루한 옷에다가 이거는 아주 그 남루한 고깃배에다가 거기서 물고기를 잡고 어느 날은 한 마리도 안 잡히는 날이 있고 참으로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삶에 간섭하기 시작하고 그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가르침을 듣고 그 지역을 떠나고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루만지기 시작하시니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요즘에 많은 그 영어권의
애들 이름이 피터라는 이름이 그 베드로라는 이름이거든요. 다 자식들 베드로라는 이름을 갖고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그 로마 가톨릭을 세운 첫 번째 스승이라 그러고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별 볼 일 없는데 그 달라지는 지점에서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데서 예수님께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의 인생을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가 정상인지 뭐가 비정상인지 이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속에서 교육받고 살아와서 찌들어 와가지고 찌들 대로 찌들어가지고 진짜 신앙적인 그런 이제 마인드를 갖지를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세상 만사를 주관하시는 분이다. 이게 아멘 하고 내 중심으로 받아들이고 그럴 때 진정 의미의 신앙인이 되어지는 것이지. 베드로 거기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한번 띄워봐요.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 흥미로운 장면이 나와요. 이런 말씀들이 저희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베드로와 요한을 이제 제거하려고 거꾸로 틀려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그래서 이 장면 이후는 사도행전 3장 1절 이후에요.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베드로와 요한이 늘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가다가 그 문 앞에서 항상 이제 구걸하던 자. 전에는 그냥 스쳐 지나갔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날.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전에 우리 좀 봐라. 그랬더니 그 거지가 아니 인간들이 맨날 그 지도자라 하면서 구걸하는 내 앞에 그냥 스쳐 지나가고 오늘은 웬일이람? 분명히 오늘은 그동안 좀 모아서 나한테 동전이라도 지폐라도 던져주려나 해서 딱 해. 그래서 그때 뭐라 해? 은각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저는 흥미롭게 본 게 딱 잡아서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요것도 필요해. 딱 잡아서 이렇게 세워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엉격결이 일어나가지고 걷기도 하고 발목에 힘이 생겨서 뛰기도 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 장면 이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은 자신들이 세력이 약화될 거 아니에요. 자꾸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이들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들 이제 꼬꾸라뜨리려고. 그런데 저희가 보니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없이 말함을 들고 이 무식쟁이 이 베드로 뭐하게 해요. 그 요한도 그렇고 보세요. 기탄없이 말을 이제 청산유수야. 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잘. 아니 저 변두리 시골 조그만 남남 배를 타고 온라인 한 마리도 못 잡고 뭐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점잖은 표현입니다. 아주 저 깡촌의 무식쟁이로 알다가 이에요. 분명히 저들은 무학이고 진짜 별 볼 일 없는 인간들인데 이상히 여기는 거요. 저들이 어느 사이 이렇게 유식쟁이가 됐느냐. 됐느냐. 베드로 요한이 달라진 거예요. 아주. 여기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 알고 저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예수라는 자를 따라다니고 함께 요건 알고 요게 힌트예요. 예수님께서 이 삶에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렇죠? 주가 나를 연주하고 나의 삶에 개입하고 이게 정상이라니까요. 성경에 요셉도 보면은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말이에요. 야곱이 12아들 중에 11번째 앞에 장성한 자식들보다도 11번째 요셉을 더 사랑했어요. 요셉에게 다른 옷을 입혔어요. 채색 옷을 입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이게 자식들 똑같이 사랑해야지 자식들 차별적으로 사랑하면 이거는 여러 가지 문제의 씨앗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가정의 문제가 아버지가 초래한 경우예요.
너무 아껴지고 하니까는 다른 형들한테 미움을 받는 거 찍힌 거야. 그 형들이, 장성한 형들이 작당을 하고 얘를 잡아다가 어떻게 위대한 상인에게 팔아가지고 결국은 애굽에 이제 그 노예로 팔려가잖아, 요셉이. 그 현실이에요. 그야말로 혈혈단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 인생을 연주하기 시작해요. 노예인데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 노예로 끌려가서 그 인생 길목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고 이렇게 듣고 꿈꾸게 하고 꿈 해몽자를 만들고 하나님께서 그 인생에 연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타민족이고 더욱이 노예인데 그 나라의 국무총리로까지 솟아오르잖아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연주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우리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 돼야 돼요. 얼마만큼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주일날 예배드리고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하나 빼먹으면 기본이 이제 무너지는 게 이게 더 큰일이죠.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게 주일 예배드린 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신앙인 맞느냐는 질문이에요. 오늘은 다윗도 마찬가지. 다윗도 우리가 다윗 하면 그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약의 다윗이고 신약의 바울이고 굉장히 다윗도 그 성경이 보면은 그 누구야? 그 전에 왕이 사울 왕이 하나님 불순종하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의 무대에서 끌어내려요, 사울 왕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음 때 왕이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새의 아들 여덟 번째 말제 여덟 번째 아들 다윗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넋불에다가 기름을 채워서 베들레헴으로 가라. 베들레헴의 이새라는 사람 그 자식 중에 다음 때 사울 왕 그 이어서 왕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지시하시니 베들레헴으로 사무엘이 가잖아요. 이새라는 사람을 찾아서 대충 설명해요. 그래서 이새가 듣던 중에 너무나 놀라운 소식입니다. 기쁜데 어느 자식일까?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자식들을 사무엘 앞에 그 선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성경에 흥미로운 기록이 나와요. 다윗은 너무나 거기서 처지는 자식이야. 너는 여기서 나오지도 말고 너는 저기 가서 양이나 치고 있으라. 너는 나설 계제가 아니야. 형들 중에 있겠지. 성경의 말씀은 그래요. 그래서 이 말제 다윗은 거기서도 그 얼굴을 보이는데 거기서도 제외돼 가지고 아예 저기 가서 그 들에서 목동으로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이 봅시다 당신의 아들, 그러니까 그 아버지 이새는 첫째 아들 딱 보일 때 아유 듬직하지. 야,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둘째 아들도 괜찮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셋째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넷째겠다. 아니라는 거예요.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다 본 거예요. 당신의 자식이 이게 답니까? 아니 저기 무지랭이 같은 녀석이 한 녀석이 있는데 지금 저기 이제 걔는 여기 이렇게 선지자 선생님께 얼굴을 베일 만한 아예 걔는 아니에요. 걔는 거기서 저기 우리 양을 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만한 애가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 그래요? 걔를 내 앞에 데려오지. 다 아니니까 걔를 내 앞에 데려오기까지에는 내가 너희들이 준비한 음식 입에도 되지 않겠다. 그래요. 그게 뭐냐면은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디 신방 가고 우리가 뭘 할 때 먼저 예배를 딱 드리고 그 다음에 먹어야 돼요. 알겠죠? 그게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근데 이제 전에도 저도 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먹는 게 남는 것이요. 다 먹자고 하는 거요. 금강산도 식후경 몰라. 다 먹자고 하는 것이야. 일단 먹고 보자. 앉아. 먹어. 먹자고 하는 짓이야 다 이거. 교회 안에도 이게 있어요. 안 됩니다. 예배 딱 드리고
먹든지 말든지 물 한 술 마시든지 순수가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런 존재예요, 다윗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연주하고 함께하기 시작하니까 그 왕까지 치솟아 가요. 죽을 고비 얼마나 많이 넘은 게 다윗이. 사울 왕한테 찍혀가지고 사울 왕이 자기 자리 뺏길까봐 시기해가지고 그 무서운 겁니다. 그런 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이거든요. 다윗 하지만 다윗이 그걸 역사적으로 봐요. 시간 관계상 성경에서 안 찾겠습니다. 또 누구 그런 얘기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12제자 중에 괜찮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그냥 별 볼일 없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고, 에이브럼 링컨도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 대통령이잖아요. 초등학교도 못 나왔어요. 정식 정규 교육을 못 받았어요. 희한하게도 그 인생에 그분은 그 신실한 신앙인이거든요. 항상 기도하였고 남북 전쟁 중에서 기도하였고. 여러분, 우리가 어쩌다가 예수 영접하여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가 되지 마시고 정말 신실한 자가 돼요. 그분은 신실한 분입니다. 회사에서도 그분은 신실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신앙에 관한 한 그분 교회 안수 집사래요. 그분 장로래요. 그분 교회 권사님이시래요. 이렇게 좀 이제부터 달라집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연주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연주하도록 나의 인생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한번 봐봐요. 이게 참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게 뭐예요? 내가 천지의 주제다. 내가 온 만유의 주인이다. 내게 너희의 생사하복이 흥망성쇠가 내게 달려있다. 그 선언이에요. 선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오늘 말씀 내가 천지의 주제니라. 주인이다. 통치자다. 섭리자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과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내가 주인이다. 내가 섭리자다. 내게 달려있다. 이 선언을 한 거예요. 딱 노골적으로 한 거예요.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켜라. 그러니 알겠죠?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희가 열국 중에서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게 세쿠라라는 단어예요. 특별 소유예요. 특별 소유. 특별 소유. 우리 하나님께는 그냥 소유가 있고 너는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그냥 소유로 되어 있는데 이게 세쿠라 특별 소유라는 단어예요. 특별 소유가 되겠고 특별 소유가 된다잖아요. 알겠죠? 특별 소유가 어디에 나와요? 말라기서에 나와요. 그러니까 특별 소유가 그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의인은 의인의 부활하고 악인은 악인의 부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1007년 후에. 교회 안에 현재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신자 중에. 슬기로운 5처녀가 의인이고 미련한 5처녀가 악인이에요. 교회 안에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고 한 말씀이 그게 믿는 자 중에 그 악인이 그 불신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1편의 악인도 불신자가 아니에요. 믿는 자 중에 악인이 있다는 말씀이거든요. 이런 걸 몰라요. 이런 걸 몰라요. 거기서 의인과 악인을 갈라고 그다음에 의인 중에 또 갈라요. 믿기만 한 자와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기기까지 한 자.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기기까지 한 자가 특별 소유예요. 특별 소유. 세쿠라라는 단어는 매우 귀중히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값진 소유물 이런 뜻이거든요. 우리 교회 이 교육 방침이 그거예요. 세쿠라, 특별 소유가 되자, 특별 소유가 되도록 이제
제가 자꾸 가르치고 그게 딱지가 않도록 얘기하고 그 내용도 있어요. 너의 백성에게 요 내용을 귀에 딱지가 않도록. 그래서 배목사가 목회 방향이 이렇게 이게 다 성경에서 나온 것이거든요. 그 말라기서 한번 가봐요. 그 3장 16절, 17절, 18절은 봐야죠. 짧게 보더라도. 같이 읽어봐요. 그때에 경외하는 자들이 이게 이제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를 경외하던 자들이 요 경외하던 자들이 특별 소유예요. 요들이 그 믿을 뿐만 아니라 섬기기까지 한 자들이에요. 알겠죠?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인이 되자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심판의 때라도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구별하시는 거예요. 피차의 말함에 이 경외하던 자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했던 자들이 서로 얼고 오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특히 우리 언어 생활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들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기념책에 우리의 언행이 기념책에 기록되어야 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들이 그 기념책에 기록되죠. 1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요게 세쿠라예요.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특별 소유. 그냥 일반 소유가 있고 아니 짜장면만 보통 있고 곱빼기 있는 게 아니란 게 보통 소유, 특별 소유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우리 교회는 특별 소유가 되자. 알겠죠? 아니 정말이니까는 성경에 계속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이런 거 안 가르치고 그냥 대충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특별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 아끼리니. 자식이라 그래도 다들 조금씩 나중에 떼어줘도 후계자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후계자 따로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18절에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심판주 앞에. 그러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의인과 악인이면 이게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의인의 부활, 상급 심판받기 위하여 믿는 자 중에 악인은 최후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1007년 후에 100%다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었는데 왜 지옥 가냐고 그런 이유 때문에 이들 세워가지고 이제 지운 자리를 생명책에서 이름 지워진 자리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 왜 지어졌는지 너의 행위체를 그 행위책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에 다 나와요. 그리고 요게 이렇게 갈리며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은 자를 분별하리라. 요 의인 중에 상급 심판 받는 자 중에 하나님을 섬긴 자 요들이 특별 소유예요. 섬기지 아니한 자는 뭐예요? 그냥 믿기만 한 자예요. 이 부끄러운 구원이 이들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리라. 상이 없는 자가 되리라. 아유 상이 없더라도 천국 가니 다행이네요. 천국 간 건 다행이지만은 천국은 차등이 있어요. 그 차등이 영원히 그 신분이 그렇게 결정 나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어디 보다가 창세기 출애굽기 19장 5절 다시 가봐요. 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 말씀들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여나니 내가 선지의 주제니라 주인이니라 통치자여 섭리자니라. 그러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켜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가 세쿠라라는 단어를 봤을 때 말라기서에서는 특별 소유로 번역됐으니까 특별 소유가 되겠고 알겠죠? 그 다음에 6절에 읽어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상 나라가 되며 이제 제상 나라가 된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제상 나라가 되며 여기도 놀라운 그런 가르침이 있는데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제상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뭔 의미냐?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제사장들이 구약에 보면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집전했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예배는 아무도 하나님께서 받으셔요. 너희의 예배는 내가 연락하리라 그 메시지예요.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너희의 예배는 드디어 어떻게 가인의 제사가 되지 않고 아벨의 제사가 되느니라. 그 말씀이 여기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기 숨겨져. 오늘날 예배들 드려도 누구는 가인의 제사들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는 거예요. 너는 이방인의 뜰만 밟았을 뿐이다. 자기가 예배드리고 해도 하나님께서 연락지 않는 예배가 너무나 많아요. 가인의 제사 되면 안 돼요. 아벨의 제사가 돼야 돼요. 이게 아벨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는 내가 만나주리라. 너희의 예배는 내가 받으리라. 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여기 중요한 두 번째가 있는데 나와 열방 사이에 너희가 중재자가 되리라. 이 제사장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중보기도가 여기서 나와야 돼. 핵심적인 그런 교리고 가르침인데 아무나 중보기도 사역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세쿠라 특별 소유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자가 이제 뭐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그러니까 이게 제사장 나라가 뭐예요? 너희의 예배가 아벨의 예배가 되느니라. 너희의 예배는 내가 받겠다. 그 다음에 너희는 내가 만나 주리라예요. 그래서 이 열방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리라. 중보 기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뽑아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지원자 다 모집하잖아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정말 순수한 자들, 그들만 중보기도자들을, 그 교회 중보기도자들을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어중이 떠중이 세우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중보기도자들은 정말 토요일이며 정해진 시간에 하고, 그 담임 목사가 어디 집회 인도하러 가면은 그 교회 기도실이나 아니면 그 목양실이라도 빌려가지고 집회 참석 안 하고 그 시간 맞춰서 기도하는 사역을 감당해요. 다 영적 전쟁이니까 그런 이제 사역자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역자들의 보고도 많아요. 근데 대부분 교회가 지원자 아무나 그냥 뽑아요. 그냥 엉망진창인 자들, 사람들. 그 기도 하나님께서 거들떠나 보겠어요? 하나님 속만 미어 터지는 것이지. 도통 가르침이 없는 그런 시대니. 그래야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예요. 그래야 구별된 백성이 되리라예요. 알겠죠? 그래서 너는 어떻게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그래서 여기 제가 은혜 받은 배목사도 영적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자꾸 외치고 가르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런 진리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연주하시도록, 그렇죠? 나를 어루만지고 또 나의 삶에 개입하도록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 되고자 힘써야 되고, 그게 개념 있는 성도예요. 개념 있는 성도. 그리고 이제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어떤 해답이 오늘 본문이 해답이 되는가 하면은 이게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그때 그 큰 환란의 때가 나중에 7년 대환란에 이게 모형이다. 그렇죠? 또 한 번 그 7년 대환란이 큰 환란이에요. 근데 7년 대환란에 가장 궁금증이 저는 옛날에 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은 갈렸는가? 이 해답은 딱 떨어지는 데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래서 여기에 그 해답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7년 대환란 가운데 그 후 3년 반이 진짜 환란의 때거든요. 진짜 환란의 때라는 내용은 계시록에 나와요. 근데 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이 갈렸는가? 그 해답은 없는데 택한 자들을 위하여 그 고난의 때를 7년 대환란 가운데 그 전 3년 반은 유대인들 예수 영접하고 그 믿음 키우는 기간들을 헌신하고 봉사하는 기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후 3년 반이 그 유대인의 이제 환란의 때, 야곱의 환란의 때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왜 이걸 나눴느냐? 왜 됐느냐? 나눴다는 내용이 있는데 왜 되는 대답은 없어요.
그게 여기에 그 대답이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기. 이 성경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이야, 이거는 진짜 아주 천만불의 설교다. 임자를 만나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고개를 들라. 누가 과연 임자일까? 해답이 이래. 이거를 이제, 이 구절을 거기 연결되거든요. 이 모형이라 그러거든요. 택한 자들 위하여 감화했다는 거. 왜 7년 대환란이 중에 쪼개서 후 3년 반에 집중되었는가? 그때도 하나님께서 유대인 전도자들, 유대인들 늦게나마 이삭 죽기지만은 그때 구원한 자들. 안 그러면 7년 꽉 채워서면 예수 영접 하지 못하거든. 다 죽고 말아요, 그냥. 그들은. 이런 환란 중에 그냥 다 심판받고 말아요. 근데 그들이 전 3년 반에 대부분 구원을 얻잖아요. 그 예수 전도자로 또 되고. 놀라운 비밀이 오늘 구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